오늘은 사라진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상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임지 아시죠? 거기에 상징은 변함없는 붉은색 표지 테두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테두리 다 빨간색이죠. 제가 저기 처음에 나와 있는 저 영화 배우를 너무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나이가 40 좀 넘었는데 소천했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블랙팬서 이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타임즈의 포지 테두리가 바뀐 게 몇 번 없어요. 수십 년 동안. 9.11 테러 때 처음으로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요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 명을 앞두고 제작된 9월 21일, 28일자 여기에 이제 검은색 테두리로 이게 거의 두 번입니다. 타임즈 역사상 두 번째. 검은색 표지 바탕에는 한번 계속 띄워놓으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굵은 글씨로 20000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첫 사망자가 나온 2월 29일부터 또 9월 8일까지 날짜와 사망자 수가 깨알같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 하얀 글씨. 그리고 맨 하단에 붉은 글씨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미국의 실패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실패. 에드워드 펠센탈이라고 하는 이 타임즈의 그 편집장은 미국은 곧 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지점을 넘어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오늘 제가 구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22만 5천 명이더라고요. 9월 8일자니까 상당한 겁니다.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병사 수의 3배래요. 이게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해서 400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아니 우리 집안 구석구석까지 들어와 있는 공기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란 그런 공기일 겁니다. 1977년 당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이 교수는 중동의 그 오일 쇼크, 굉장히 충격적인 쇼크죠. 그걸 지켜보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의 온 인류가 맞이할 시대는 예측 가능한 시대가 아닌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전망한 거죠.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죠? 2020년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는 아니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완전히 인을 치는 사건이 코로나19예요. 누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딱 올라올 때 사람들 이거 뭐야 이런 사람이다 이랬는데 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가 오면서 완전 세기를 박아버린 거죠. 예측 가능했던 시대가 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예측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저마다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하도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세이프예요. 세이프티. 안전성 여러 가지로 안전지대를 만들게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5060, 7080 세대 분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2030에서 어때요? 영구적인 가치성이 있어 보이는 이 부동산 또 주식 이런 거에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은다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뭔가 안전지대,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 대비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안이 증폭된 시대 속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5주에서 6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세이프존, 이 안전지대, 이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변두리에 있었던 별 보잘것없는 그런 멤버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네들의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오늘자 신문이나 뉴스거리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변방의 사람들과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뭐가 중요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생각 없이 던진 질문 같아 보이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곧 알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의 요지는 1절을 볼 때 이런 겁니다. 예수, 당신이 바라보는 이 성전의 미래, 앞으로 이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즉, 제자들은 지금 성전을 놓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 예수님께 예측해달라고, 예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여 성전 대신 우리 자신이나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서 질문하면 어떨까요? 주님, 코로나19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든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묻는다든지,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좀 궁금할 때 있잖아요. 예수 점쟁이 찾듯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19는 과연 잠잠해질지, 다시금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지 이런 여러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날 초불확실의 시대 가운데 가장 궁금한 질문들 아니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질문의 뉘앙스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정말 이 성전의 미래가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어떤 불안, 두려움을 품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로 굉장한 자부심 속에 의기양양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의 뉘앙스는 저는 후자 같아요.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은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합니까? 제 생에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묻는 듯한 질문 속에 제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전만큼은 영원하리라. 성전 이즈 포에버. 이런 느낌으로 질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1절을 볼 때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전은 지금 50년째 공사 중에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요게 조감도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게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모형도가 그 앞에 있습니다. 통곡의 벽 있는데 앞에 있는데 이게 원래 모형도입니다. 원래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건데요.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도시의 저쪽 왼쪽에 보면 있죠. 그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 헤롯 대왕은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장엄하고 영구적인 그런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면적 14만 제곱미터. 이게 평수로 제가 한산해 보니까 42,350평입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장의 20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가지의 6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6분의 1 하면 그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그러니까 당시 고대 세계에서도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로 손꼽은 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이루는 기초석 있죠? 이게 기초를 다지는 기초석 하나가 작게는 400톤, 큰 거는 600톤.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런 걸 옮겼나? 2000년 전인데. 돌 하나의 크기가 보통 길이가 14.5m에서 18m, 두께가 5m, 넓이가 3m. 그러니까 이런 돌들로 쫙 깔려 있는 게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80년이 걸린 겁니다. 또 성전의 건물과 지붕, 기구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는데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바라보면 마치 거룩한 산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는 너무나 불같은 성광을 비춰서 사람들이 그것을 애써 바라보려 해도 태양광선에서 눈을 피하듯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희양찬란한 겁니다. 금과 은으로 뒤덮여 있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가 있는데 저는 참 이분 책을 읽고 재밌어요. 인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의 책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닐수록 권력을 가진다. 높은 건물을 지닐수록 권력을 가진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일리가 있어요.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를 이 사람이 계산해서 그 총합을 일로 이제 기준을 삼은 겁니다. 피라미드. 그럼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한 건물 아닙니까? 근데 9.11 테러로 무너진 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 있죠? 그건 딱 계산해 보니까 7.4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건물의 이 힘이라는 게 엄청난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용적률이나 이거 다 따진 거예요. 근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이집트에 비해서 2.3배래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계산을 했냐면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뭐예요? 건축물이. 만리장성이죠. 그걸 계산하니까 2.3배래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중국은 이집트의 2.3배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최고층 건물이 뭡니까? 롯데타워잖아요. 지금도 여기서도 저거 보이잖아요. 그걸 계산하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또 현대에서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삼성동에 신사옥을 하는데 그것도 100층이 넘는 건물이거든요. 높이가 같아요. 555m. 근데 그거 두 개를 계산했는데 롯데타워보다 현대에서 만드는 게 3.5배가 더 높대요. 수치가. 그러면서 그가 또 두 기업의 주식 총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롯데는 29조 4,200억인데 현대는 이걸 발표할 때 100조 2,100억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3.4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례하는 거예요. 권력과 건물의 사이즈가 비례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저 이거 알뜰 신잡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이게. 재밌어요.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에 유현중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헤롯 대왕의 권력의 사이즈는 곧 뭐예요? 성전의 사이즈예요. 성전의 사이즈. 그렇다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헤롯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막강했어야 돼요. 그죠? 몇 배 컸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보다 몇 배 더 강력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시기 아닙니까? 로마에 예속된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약체 중에 약체, 약골 중에 약골이 때가 바로 헤롯 시대. 그렇다면 이 무슨 정주영 회장도 아니고 네?
그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인력, 엄청난 자금, 이거 어디서 날까요? 어디서 이런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가장 약체인 나라인데, 그죠? 식민지 국가인데. 그것은 그도 영끌하듯이 이 거대 제국 로마의 힘을 빌어 온 거지요. 자기 힘으로는 이거 못해요. 이스라엘 자체 힘으로는 이거 못한 겁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걸 지은 거죠. 헤롯이 이렇게까지 성전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니죠. 헤롯은 자신의 영구적 정치, 권력, 기반이 되어질 무엇인가를 필요로 했죠. 근데 그게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헤롯은 여우같이 아주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개처럼 충성해서 자금과 정치적 지지를 끌어오고, 안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환심, 그것을 사서 영구히 통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나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이나 반대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통치하기에 성전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헤롯은 그것을 간파하고 아주 영끌하듯이 성전 건축에 아주 올인한 것이지. 그러기에 성전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헤롯의 이 정치적 기반, 지지 기반, 그리고 가시와 허세의 상징이에요. 나는 이런 자다.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에겐 거대 권력을 지지하며 어때요? 백성들의 종교적 혈세를 빼먹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대제국 로마 또한 수많은 식민지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폭동과 반란을 잠재우고 안정적으로 영구히 식민 통치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다 좋은 거예요. 헤롯도 좋고 종교 권력자들도 좋고 로마도 좋고, 결국 불가사의할 만큼 거대한 헤롯 성전은 유현중 교수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대제국 로마와 헤롯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 그들의 힘의 총합을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 이들의 힘을 환산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이 성전이 제자들의 눈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보였겠어요. 로마의 힘이 다 들어가 있고 유다, 이스라엘의 힘이 다 들어가서 그게 눈으로 보여주는 건물로 나타냈을 때 그 건물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크게 보였을까요? 성전 이브 포에버 하면서 막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힘의 실체를 간파하였기에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다시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AD 70년경 40년 뒤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깨졌어요. 이게 400톤, 600톤 되는 게 다 깨부셨어요. 완전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근데 가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어떻게 성전이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전인데 말이죠. 이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헤롯이 그토록 붙잡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성전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 헤롯하고는 다른 종말을 고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성전이야말로 헤롯도 또 로마도 종교 권력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더 필요한 건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거기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성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유대교는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어디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어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로마나 헤롯이나 유대 당국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그 행위인데, 예수님께 더 필요한 건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필요한 건물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힘은 결국 다 무너진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몰라서 성전 이즈 포에버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나 대제국 로마 황제나 헤롯 대왕이나 종교 권력자들도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쾌재를 불렀겠어요? 막 사람들도 성전을 보면서 의리의리하니까 막 이러지만 로마도 뭐라 그랬겠어요? 이 큰 건물을 지은 대제국 로마여 영원하리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큰 건물을 지은 헤롯아 너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리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큰 건물을 관리하는 너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여 너의 종교적 위상과 그 힘이 영원하리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들 이 건물을 보면서 막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태양신처럼 추앙받던 수많은 로마 황제, 그들은 두 손을 합장한 채 백골이 진토되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시대 어느 누가 그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야 신의 아들이라고, 황제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뭐가 신의 아들이야, 그냥 사람인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눈에 볼 때 로마라고 하는 흔적은 겨우 이탈리아 정도로 그냥 알 뿐이죠. 아, 이탈리아가 옛날에 로마였대. 이탈리아 로마 그게 그렇게 했었대. 이 정도밖에 우리는 몰라요. 헤롯은 아예 무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종교 권력자들은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헤롯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알죠. 대신 우리는 이들을 몰라도 이들을 기억하는 이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이들의 죄를 아주 낱낱이 성경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이 성경에 대대로 기록해서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들이 장차 받을 판결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가장 큰 제목이 뭘까요? 이들의 가장 큰 제목,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짓밟고 유린한 죄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로마입니까? 성전의 힘의 원천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성전도 짓고 또 성전을 유지 관리하니까 자기들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착각도 죄입니다. 성전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한 채, 배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이용하듯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용해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성전의 기능이 끝났구나, 완전히 상실됐구나 하신 걸로 보아서 판결해 버립니다. 그 판결문이 뭐냐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최종 판결문입니다. 성전을 향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완전 결별하시는 가장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가슴 아픈 장면일까요, 이게? 이는 성전 자체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들어가면 결국 성전을 지은 세상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힘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의 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요, 거짓 종교 권력의 힘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게 상징화된 건물이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그것을 짓고 있는, 그걸 지은 세상 힘들의 무너짐을 예견하신 겁니다. 의리의리한 세상의 권세는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눈물 흘리며 마지막인 것처럼 호소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으로 읽어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건물들로 대변되는 세상의 힘, 그 힘에 여러분들의 존귀한 고귀한 인생과 생명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허망하게 허무하게 철저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요, 우리의 힘과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용 대상도 유린할 그런 대상도 아닌 오직 경배와 영광을 취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시대의 성전 시대는 가고 새 시대의 성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올 것이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짓는다고 하지 않고,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성전 짓는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역사상 합당하게 성전을 지은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헤롯 아닙니다. 헤롯은 구격을 다 어겼어요. 왜? 그냥 크게만 지은 거예요. 가장 합당하게 성전을 지은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성전의 본질, 그걸 잘 간파한 사람이 없어요. 성전의 본질.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한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새 장의 새처럼 성전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처럼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둬놓을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인 이 천상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무한 강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군림하듯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래 있어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길들여야 될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 구약에 이미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실제 이 성전 파괴는 단순히 성전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참 성전 시대를 여는 포문과 같은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강대하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에 다 계십니까? 온 세상의 편재에서 다 계시죠. 그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다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한다고 한다 그럴 때 그 말은 곧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곳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진 어떤 특정한 장소,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특정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뭐라는 거예요? 특정 장소, 특정 공간으로부터 대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멘이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의 자유예요. 복음의 자유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닮고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은 그럼 아예 진짜 없는가? 아니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예요? 구성전은 지나가고 새 성전이 올 건데 새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성전이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어때요? 이제 이전 성전은 그 소임을 다하고 폐임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리라 한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 들의 백합화, 그 꽃잎 하나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따라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놀라운지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꽃잎 하나를 못 따라가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은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사람의 몸, 이 바디, 여러분 사람의 몸과 헤롯 성전 어디가 더 위대할까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건지 아십니까?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영혼, 또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어째 헤롯 성전이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돌멩이 같은 것들이 어찌 인간의 몸을 따라가고, 돌멩이 같은 것들이 어찌 영혼을 따라가고, 돌멩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말이죠.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나주심은 특정 장소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도 감히 만들어낼 수 없거늘,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를 못 만든다잖아요. 피 한 방울을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몸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거늘 하물며 인간의 영혼일까 보냐. 인간의 영혼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얼굴들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변화받은 성도의 영혼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거는 더더욱 흉내조차도 못 내는 거예요. 아예 성도의 영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성전은 성도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고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재한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그러죠.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특정 건물에 갇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특정 교회 건물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만 가면 마치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는 것 같고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은 건물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건물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아니라 거기에 모인 성도들, 그들 영혼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자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우리들의 영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자칫 교회 건물에 갇히기 쉬운 신앙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막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제시대 때도 그런 적이 없고 6.25 때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뭡니까? 성전은 특정 장소에 서 있는 건물이 아니구나. 성전은 건물이 아니구나. 뭐예요? 예수가 참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죠. 그러기에 특정 건물은, 여기 같은 이런 특정 건물은 성전이라기보다
진정한 성도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건물이다. 그냥 예배당이다. 교육관이다. 비전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 한국교회는 기존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위기, 엄청난 위기죠. 그죠? 그러나 개혁할 기회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사이즈는 곧 건물 사이즈라는 잘못된 신앙의 관행이 좀 있었어요. 니네 교회 커? 그건 뭐예요? 건물 커? 이거예요. 그때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영혼보다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또 성도들도 어딜 찾아다니냐면 건물이 큰 교회, 그런 교회 찾아다니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건물, 이 건물에서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교회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 건물이 큰 데로 사람은 몰리고 건물이 작은 데는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태계가 깨어지고, 건물은 어느덧 힘이요, 권력이요, 그래서 교회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곧 건물이다라는 공식이 암암리에 우리들 가운데 세워졌어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에 저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건물을 짓는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욕을 들어도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대세였단 말이죠. 세상 힘의 충만이 아닌 예수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분리돼서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세속주의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해온 게 우리들의 현 자아상 중에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교회는 삼손처럼 교회 본연에 이 거룩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힘은 커지는 반면에 이 교회 본연의 이 거룩의 능력은 상실해 간 채, 이것이 잘못된 간행임을 다 아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개혁을 한다거나 또 벗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중력, 이 세속적인 중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한국 교회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면서 교회는 곧 건물이다라는 도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의 크기, 진정한 교회의 크기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영혼의 크기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사이즈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요, 우리가 바로 성전임을 자각할 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교회요,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예요. 지금 그것이 많이 이제 자각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건물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갇힐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자유롭게 갇힘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들과 사랑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아름답게 엮여서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이 구원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처소에서도 같은 마음과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 그것이 성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무너질 세상의 힘으로 마치 영끌라도 끌어모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영혼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영혼이 강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새 성전으로 세워져 가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커가고 그렇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참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더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뤄나가는 거룩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으로서 영원히 그 은혜들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전에서 함께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같이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